오늘은 빌립보서 4장, 또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나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순서가 에베소서 먼저 쓰고 빌립보서 쓰고 골로새 쓰고 빌레몬서 썼냐? 그건 아닙니다. 옥중서신을 모아놔서 거기에서 양이 제일 긴 것을 앞에다 놓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6장이니까 앞에 들어가고, 그다음 빌립보서 4장, 골로새도 4장,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똑같은 장술에도 단어 숫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라도 많은 것이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오늘 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 그럼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이 어때야 되는데,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 감정, 이런 게 어때야 돼? 평안. 늘 평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4장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가 사모한다, 또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은유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로 관계가 돈독한 영적인 우정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 일하듯이 하고, 이런 정신을 실천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라는 말은 변치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또 은혜를 뺏어가고 또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담한 그런 환경들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또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입증하고 똑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쭉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3절에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단 유오디게, 순두게,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 동역자들, 이런 이제 빌립보 교회와 관련이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게는 여성 이름입니다. 여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오디아, 향기로운이라는 뜻이고, 순두게, 행운이 있는, 이런 다 그런 이름인데, 그 당시 때 여자 이름으로서 아주 많이 들려지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사람이 좀 다소 지나친 경쟁으로 어떤 목회자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 자기의 발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다 훌륭한 일꾼들이고 다 영향력 있는 일꾼들인데 그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일꾼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목회자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격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훌륭해.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활동하는 사람인데 가능한 한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또 서로가 양보하고 해서 화합과 협력을 이뤄나가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을 이런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서 의도적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어떤 한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멍에를 같이 맺다라는 것은 소가 경작을 할 때 땅을 이렇게 할 때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 힘드니까 두 마리에게 같이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두 마리 소지만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함께 힘을 합쳐서 두 마리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 씌우는 게 멍에예요.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같은 멍에를 써야 한 방향으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힘을 함께 결집해서 그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뜻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유오디아 순두계 말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오디아한테도 말할 수도 있고 순두계한테도 말할 수 있고 그 외에 바울이 거기에 파송해 놨던 사역자 누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였으니까 어떤 누군가한테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을 쓰는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이게 서로 도우라는 그런 권면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해라. 그거로 얘기를 했는데 다 같이 하늘의 시민권자고 다 같이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료고 다 같이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같이 노력하는 자들인데 이왕이면 불협화음을 내거나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이 돼서 화합과 협력을 이뤄내라라는 걸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 교회가 늘 실천해야 할 정신입니다. 화합과 일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해서 강한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이 결집이 돼서 더욱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글레멘드와 그의 동역자들도 도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같이 멍에를 맨 일꾼들로서 서로를 돕는 그런 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이 넉넉한 마음 그런 거죠. 후하게 대해줄 수 있는 좀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관용하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라. 알게 해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너의 그 넉넉함을 또 항상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행동해라. 그리고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바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늘 아픕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그걸 계속 기도로 바꿔가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탄이 혹시라도 그것을 그 속에 끼어들게 된다면, 그걸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근심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크게 보여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했을 때 뒤에 붙이는 것은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들의 솟아나는 생각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계속 누릴 수가 있고 그게 기쁨이 돼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도로 바꿔서 올려라.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걸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는 끝으로 늘 이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숙고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참되게 모든 것에 있어서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것을 기억해라. 무슨 기림이 있다라는 말은 칭찬이 있든지,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칭찬이 있든지, 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간 그런 느낌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것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어떤 칭찬을 받든지 간에 항상 이것을 기억해라. 항상 이것을 기억해라. 이런 것들을 계산해라. 계산해라. 어느 단어 직역을 한다면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참되게 하고 있는가? 경건하게 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 모든 일이 정말 나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상대방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만한 일인가? 이 모든 것이 두고 자랑거리가 될 만하고 칭찬거리가 될 만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도록 이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평안함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도 그래서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어로 한다면 샬롬이죠. 헬라어로 한다면 에이레네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말로는 안녕하십니까. 평안이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도 내 속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속도 편안하고 교회의 모든 것도 평안하게 잘 꾸준하게 변함없이 간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늘 그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늘 꾸준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범사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좀 돌려서 얘기하는 듯한 이런 모든 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 헌금을 해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해줘서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후원이라고도 하지 않고 헌금이라고도 하지 않고 물질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보내준 선물,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 이런 거 하는 거 저 목사가 돈만 밝히냐. 이렇게 하고 교회도 다 똑같구나. 사업이구나, 사업.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봐, 그렇게 해서 은혜를 상쇄시킬까봐, 복음을 그런 걸로 이렇게 덮어서 훼손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이 말씀 그대로 잘 생각해 보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순수하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축복한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손으로 쓸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물질을 드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고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한다면 흔들어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정말 순수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내게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도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그걸 주셔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위해 쓰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은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도록 부어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충분히 쓰지만 그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일부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돼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걸 맡겨줘도 되겠구나. 저 사람을 더 많은 걸 부어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궁핍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적이 없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서도 적응했다. 결국 그 말이 적응했다라는 말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면 궁한 대로 적응해서 사는 것이고 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나름대로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한 입에 거미줄 칠 일은 없고 또 내가 좀 궁핍하면 쪼들리면 쪼들린 대로 사는 것이고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쪼들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대로 그럴 때는 또 그런 대로 적응해서 사는 것이고 풍부하면 또 그것대로 또 감사하며 나름대로 그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쓰면서 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부족할 것이 없다. 자족한다라는 건 그 나름대로 부족할 것이 없고 그 나름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백이 13절 말씀이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늘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나는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 표현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나는 내게 항상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더 바랄 것 없이 항상 부족할 것이 없이 잘 적응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억척스러웠던 우리 어머니들 또 그런 분들 보면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억척스럽게.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자기만 열심히 또 하면 삿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성실하게 바르게 부지런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난 그런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자기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런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또 능력 주시는 대로 내 몸 게을르게 놀리지 않고 내 생각 소극적으로 주저앉지 않고 항상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내 죽는 날까지는 어떻게든지 내가 꼼지락거리고 움직이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이 괴로움에 고난에 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 있든지 어디 다른 데서 사역을 할 때 이 헌금을 보내준 것 딱 빌립보 교회만 2번 나한테 보내줬다. 이렇게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잘한 일이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풍부하게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많은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1, 23절은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감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감옥이라는 사람도 있고 가이사라의 그 팔레스타인 가이사라의 감옥이라는 분들, 또 로마에 있는 거기에 감옥 있다. 로마에서 그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감옥에 있는 상태였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무난한다. 있는 사람. 너희 안에 너희 그 브리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나도 무난한다. 여기 있는 같은 사람들도 무난한다라고 봤을 때 그냥 조심스럽게 로마에 있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구류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가이사 집안 사람 몇 사람도 너희한테 무난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황실 집안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딱 그대로 본다면. 근데 이제 가이사 집안이라고 한다면 황실과 관련이 돼 있는 친인척이든지 그 황실과 관련이 있는 높은 직급의 어떤 귀부인이나 사람들이든지 그런 사람들도 너희들한테 무난한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려는 의도가 그게 다분히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로 살아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말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그런 축복도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